오늘 저는 강의는 아니고 또 보고 드리게 돼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먼저 좀 말씀 포럼을 좀 드리면요. 올해가 응답 25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 그게 기도다 할 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 25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는,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좀 찾으면 좋을까 하는 묵상을 좀 하다 마음속에 제가 잡혀진 게 로마서 8장 말씀이었어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 계셨나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는 연약하고 또 기도할 바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구가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도 포함된 내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거야말로 응답 25의 기도,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나는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그 기도겠다, 이런 제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듣고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좀 더 밑에 내려다보니까 우리 잘 아는 구원의 서정에 관계된 5가지 미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연결되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게 다시 갑자기 찾아졌어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란 단어가 3번 쓰였지만 사실은 5군데 모두 다 미리죠.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미리 부르신 자, 미리 의롭게 하시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 말하자면 미리 아신 절대 주권, 미리 정하신 예정, 미리 부르신 소명, 미리 의롭다 하신 칭의, 미리 영화롭게 하시는 성화. 이 5가지가 우리 아는 구원의 서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지 않습니까? 이 커버넌트,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미리 갖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네 하는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눈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비전, 절대 비전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계속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명, 하나님 부르신 계획, 이걸 절대 주권적 언약으로 붙잡지 않습니까? 절대 언약. 그걸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절대 목표, 프랙티스까지. 이게 CVDIP네? 이렇게 툭 연결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 흔히 메시지 안에서 말하는 CVDIP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이 5가지 미리, 지금 우리로 이렇게 언약의 개념화된 CVDIP야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드는데 매우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왜 유목사님 메시지가 이렇게 그 메시지에 의해서 나온 거와 그것이 성경의 근본을 두고 이렇게 찾아질 때 오는 그 감격은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참 은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미리,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스케줄 속에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 스케줄 속에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거리들은 다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다락방이 전도운동 속에 저희가 있어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저는 대경 237 RUTC의 진행을 좀 보고를 좀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가평 포럼에도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 가평 포럼 때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이 좀 중복되겠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좀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어서 그 이후 걸 말씀 좀 드리고, 최근에 아까 강성 이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합숙훈련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쓰고 싶은데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본부에서 하는 합숙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체 훈련. 그러나 개념은 유 목사님이 사전 합숙해야 된다. 그리고 합숙 갔다 온 사람을 재합숙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메시지상에 많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훈련을 좀 한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조금 보고를 드림으로 대경 237 RUTC가 뭐 한 발도 안 되죠. 한 반발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들을 좀 보고 드림으로 또 경인 237 RUTC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더 밝히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저희 대경 237 RUTC의 발걸음을 동영상으로 조금 준비해 놓은 것도 있는데 먼저 보시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의 시작과 배경. 20여 년 전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락방 월화 집회에 함께 차를 타고 참석하시며 영세전부터 예정된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로 서로를 만나신 대구 경북 목회자 팀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중 대구 선교제일교회 신영관 목사님께 2012년 국민일보 사설을 통해 국내의 다민족 유학생은 선교의 큰 문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미 와있던 선교제일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우즈베키스탄 막슈다 교수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의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선교제일교회의 권사인 막슈다 교수 한 사람으로 인해 다민족 유학생 다락방이 시작되었고, 이는 2014년에 영남대 국제지교회 그리고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지역 RUTC의 역할을 하는 경주 한빛아동병원에서 시작된 다민족 집중훈련은 현재까지 설과 추석을 비롯한 명절에 총 30회 이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다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국내에서 시작된 와있는 선교를 통해 보내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영남대 박정희 정책 새마을대학원 학생으로 한국에 유학을 왔던 데니 한 사람.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사역은 30회가 넘는 단기 선교를 통해
ITI 스테프리 학장을 만나며 마나도의 알랄아이 신학교를 설립하는 응답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케냐 김동계 선교사님을 통해 만난 한 사람, 카디르 목사님으로 시작된 에티오피아 선교 또한 IVVP 단체 가자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MFC 현지 교단 설립, 미션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자햄 목사님은 현재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지 목사님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30여 차례의 단기 선교를 통해 2018년 최만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구미 예강교회는 에티오피아 나라 담당교회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는 현지인 안톤 목사님의 소개로 연결된 크리스토퍼 목사님께서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스리랑카 후원회가 세워지고 김찬우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구미 임마누엘 교회가 스리랑카 나라 담당교회로 2018년에 임명을 받게 되었으며 33차의 단기 선교를 통해 현재는 알루까마 선교제일교회 성전 건축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면서 독자적으로 학사를 세워 수시로 신입생들을 모아 훈련시키던 존 시그니 교수님께서 2018년에 사시쿠마르 목사님을 통해 연결되셨습니다. 2018년 2월에는 신영감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대구 선교제일교회가 인도 담당교회로 임명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 4차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해 인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며 오직 복음의 결론 내는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훈련에 갈급한 자와의 만남. 러시아권의 한 사람 소냐 전도사님과의 만남은 선교 현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아르메니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소냐 전도사님의 아들 르스탄 목사님과도 연결되어 아르메니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베제르부르크에도 사역이 연결되는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만이 아닌 해외 사명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훈련하는 초청 선교도 2014년부터 연 1회씩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 및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초청된 각국의 사명자들은 본부 훈련 및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자체 집중 훈련을 통해 다락방 운동의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더욱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경 다민족 RUTC 하나님께서 여신 문과 흐름을 따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분들의 모임이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로 연결되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영남대학교 국제지교회당에서 매주 토요일 지속된 전도학교 예배는 2016년 3월부터는 하나교회로 장소를 옮기면서 핵심 전에 다민족 사역자 포럼 또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는 이후 대경 다민족 RUTC로 명칭이 바뀌며 세 가지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전도 시스템으로 다민족 캠프, 훈련 시스템으로 다민족 집중훈련, 지속 시스템으로는 TCK 및 다민족 유학생 훈련 등 시스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경 237 RUTC 2020년부터 국내에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선교의 시간표는 잠시 멈춘 듯 보였지만 이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더 많은 237 5천 종족에게 비대면 선교를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경 다민족 RUTC가 대경 237 RUTC로의 축복을 받는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토요 사역자 포럼 및 전도학교 예배는 줌을 통한 화상 포럼, 화상 전도학교 예배로 바뀌었고 해외 훈련은 1년 2학기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인도 및 스리랑카, 아프리카, 러시아권 집중 전도학교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경 237 RUTC 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며 다락방 전도교재를 강의하시고 지난 3월부터는
해외 사명자들 중 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전도훈련도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느 곳도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237 복음화의 시간표 속에서 이번 대경 237 RUTC 선교 원데스를 통해 대구 경북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나의 선교의 응답을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4월 선교대회를 앞두고 영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PPT를 좀 열어주시면요. 네, 저희도 RUTC고 또 여기도 RUTC로 이제 인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쭉 한 3년 코로나 팬데믹 통해서 이제 말씀 포럼을 저희가 쭉 나눴던 부분들을 조금 제가 한번 확인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되죠. 네. 2020년 그 원단 메시지가 받은 응답 30년과 받을 응답 30년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 사이에 그 책 3권이 나왔는데요. 그 1권이 수영로 이후에 했던 전도 기초훈련, 수영로 전도학교 이후에 했던 15주 가지고 전도 기초훈련 책자가 1번 책자였고요. 2번 책자가 주로 1단계 다락방에 대해서 정리했던 책자가 나왔고, 그리고 3번 책자 이번에 그 가평 포럼, 그 전에 제가 여기 작년 2월 달인가요? 올 초에 왔을 때도 이 2단계 정리 책자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좀 덜 묶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3번 책자로 했었고, 가평 포럼 할 때 좀 더 추가됐었기 때문에 3+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저희가 포럼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이제 팀 사역 메시지를 포럼을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16세트 메시지를 쭉 정리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코로나가 이만큼 길어질 줄은 모르고 안 풀리는 메시지가 팀 사역이기 때문에 팀 사역에 관해서 이제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쭉 팀 사역에 관해서 포럼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나왔죠. 그게 한 16세트 정도 됐는데 결국 지금 요 팀 사역 메시지를 포럼하고 바로 직전 상황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 팀 사역 메시지를 쭉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다락방은 뭐라고 했었을까 하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막 뒤지기 시작했는데 다락방 이전에 전도 기초훈련이라는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찾게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뭐 메시지 쌓아놓고 하나씩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기는 좀 순서대로 이제는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가장 오래된 순서로다가 날짜별로 좀 우리가 포럼했던 거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네, 그 수영로 전도학교 이후에 했던 것이 다락방 임상훈련. 이 메시지가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더만요. 당시에 책자가 제대로 나올 시간표였으면 이것도 책자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 같더라고요. 전도인의 기초확립 9가지. 결국 전도 기초훈련을 한 가지로 싹 묶었을 때 전도인의 기초확립 9가지 이것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글씨가 제가 잘 안 보이는구나. 네, 그래 전도 기초 확립 9가지, 전도인에게 반드시 줘야 될 기초 확립 9가지, 그리고 문을 여는 법에 대해서 일꾼이 있을 때, 일꾼이 없을 때, 그리고 교회 안의 요원을 찾아 어떻게 문을 열지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것이 임상훈련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전도 기초훈련 7, 8, 9기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목사님이 89년도에 동삼제일교회를 가고
전도 기초훈련부터 하셨던 거죠. 그것도 기수별로 끊어가지고 1기, 2기, 3기. 그걸 이제 당신이 하시면서 밑에 사역자에게 시키게 하셨다가 묶어가지고 유목사님 메시지는 묶어갖고 주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 2, 3기, 4, 5, 6기, 7, 8, 9기.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7, 8, 9기생 묶었던 메시지를 보게 됐고, 그 후에 메시지는 제공해 드렸습니다만은 포럼은 하지 않았어요. 10기, 11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3기까지 그렇게 진행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가 영남 지역 목회자 전도 훈련. 요때 다락방 새가족 다락방 리더 훈련, 그래서 복음 편지 새 생명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던 걸로 알고, 포럼 가운데 아마 강성 기사님 요때 이 자리에 참석했던 그 포럼 하는 걸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요 빨간 분홍색으로 표시한 거는 책자 훈련 교재를 메시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훈련 1단계 6강짜리 대구 동강교회에서 했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다 그 음성으로만 된 메시지이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사명자 가이드, 역시 4강으로 93년도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 91년, 92년도까지는 거의 그 전도 기초훈련이 진행되었다고 보고요. 93년도 1월 달부터 아마 그 앞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93년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정리하는, 요 당시에 10권 교재가 나와 있었어요. 10권 교재를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정도는 그 요 교재 10권을 수도권하고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나눠가면서 돌아가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명자 가이드,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7강짜리 여수여천 지역 집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안양 동북에서 있었던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이 교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빨간 색깔 찍은 외곽 전도 전략, 이제 요 시간표부터 영상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관에 있었던.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 가운데 영상으로 된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이 아마 외곽 전도 전략 93년 11월 29일 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요 메시지 이전 것들은 자료에 없으니까 우리가 접하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했었는데, 이 앞에 있었던 음성 메시지들을 우리가 쭉 들으면서 포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가졌었죠. 그리고 93년 12월대에 2단계 1집 광주 송저중앙교회 3강짜리였고요. 그 다음이 EBS 개인 양육 100주년 기념관에 있었던 프랭카드의 다락방 진행 단계 이렇게 쓰여 있던 걸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교재들을 풀어나갈 때가 다락방 진행 단계의 시간표였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2단계 2집, 말하자면 GBS 훈련용이죠. 대구 만민교회에서 있었던 2강짜리가 94년도 들어가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24일에 기초총정리였어요. 그러니까 94년 1월 되면 한 번은 교재 메시지를 다 끝낸 거죠. 다 정리를 하고, 이때 말하는 기초라면 이제 1단계 기초를 말하는 셈이죠. 기초총정리가 2강짜리가 수도권 1일 세미나로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 1일 세미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100주년 기념관 때부터 아니겠나 싶긴 한데요. 1일 세미나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훈련들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기초총정리 이후에 GBS 말씀 사역자, GBS 말씀 사역자라면 책자로는 2단계 2집이거든요. 근데 2단계 2집을 설명하진 않았고 GBS 말씀 사역자, 그래서 말씀 사역자라는 초점을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EBS 새가족 다락방, 여기 역시 그 한 번 교재를 싹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특히 EBS 관에서 요 당시에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표가 있기도 합니다. 94년 2월 달에 EBS 새가족 다락방 나왔었고요. 94년 3월 달에 다락방 파급 단계, 대구 동광교회에서 했었던 파급 단계. 그러니까 진행 단계를 거쳐서 이제 확산되는 파급 단계. 그래서 이때 팀 사역이 또 언급되는, 단어상으로 제일 먼저 언급된 거는 외곽 전도 전략, 93년 11월에 있었던 외곽 전도 전략이었고요. 파급 단계 시간표에 요때 현팀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아마 요때 현팀 시간에 그 팀 사역자들, 전국 팀 사역 조직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팀 사역 조직에 관한 이 내용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많이 좀 참조가 될 것 같았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파급 단계. 그리고 94년 5월에 영접의 의미와 실제, 경북 고령에서 있었던 1년 더 후에 원주 영광교회에서도 영접의 의미와 실제라는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영접의 의미 12가지에 관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이 경북 고령 메시지이더군요. 당시 저희가 다락방 접했을 때만 해도 영접의 12가지 의미라는 메시지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메시지죠. 근데 어느 시점 들어가서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던 메시지인데요. 지금 다시 짚어보니까 교회 안에 영접한 사람한테는 영접의 12가지 의미를 꼭 반드시 좀 확립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접의 의미와 실제. 그 다음에 94년 8월에 다락방 전도 사역자 훈련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94년 5월에 1단계 정리가 2강으로 9월에 있었습니다. 94년 10월에 그리고 태종대 합숙. 1차 합숙에 대한 메시지를 유 목사님 한 걸 우리가 들어볼 수는 없는데, 아마 합숙 오리엔테이션 격으로다가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죠. 94년 10월에 한 메시지, 태종대 합숙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태종대 합숙이 그 2주간 있었어요. 10월 19일이 있었고, 요 날짜가 잘못됐네요. 10월 19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27일인가 뭐 이래갖고, 두 번째 날짜는 다른 날짜입니다. 2번에 걸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94년 10월에 지역 집중 전도, 요때 1, 2단계 교재 전체를 정리하시는 3강짜리 메시지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좀 짙은 파란색으로 치기 시작한 것은 70인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94년 12월에 70인 요원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 이게 아마 70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제일 처음 나왔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숙팀 합숙은 요 이후에 나오는군요. 이렇게 2번. 요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94년 10월 달에 있었던 태종대 합숙은 그 합숙훈련 특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월 달에 있었던 것은 합숙팀 합숙자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때 주셨던 메시지 우리가 포럼했죠. 그리고 95년 1월 달에 핵심 요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됐었어요. 70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핵심 요원 메시지 나오길래 드디어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이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핵심 요원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죠. 그런 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다락방 전도학교 지역 책임자 세미나 7강짜리 메시지였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한 번 더 포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을 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 지역 책임자. 명절 때 부산 국민호텔에다 물러놓고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인 사람은 절대 못 오는 시간, 그 다락방의 시간이 사실 그 시간 아니에요? 주일 밤 10시 반, 아무나 못 오는 시간.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시간, 그게 주일 밤 10시 반이었단 말이에요. 설 명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고, 마음 안 먹으면 절대 못 오는 시간. 그래서 명절 시간 요때 훈련했던 게 그 지역 책임자 세미나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이때의 선한 영적 흐름이 지금 다민족 사역에 명절을 없앤 집중 훈련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다민족 훈련하고 나서는 명절이 없어졌어요. 명절 때마다 다민족들이 모이기 제일 좋은 시간이 명절이니까.
95년 2월 달에 그리고 네, 사명자에게 주시는 음성 임만을 기도한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팀 사역 준비. 이래서 팀 사역이 이렇게 메시지 한 구퉁이에 있지 않고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들어온 메시지가 처음이 팀 사역 준비라는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했던 대동강교회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5가지 전도를 위한 실제적 메시지, 이게 수도권 1일 세미나로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에게서 사명자를, 이것도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강서로에서 있었던 수도권 1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 이렇게 돼 있죠. 새신자에게서 사명자를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2, 3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요 하나만 했었는데, 요때 주로 이제 EBS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95년 8월 달에 신학원 강사단 메시지 부산 국민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달에 70인 예비 합숙, 요 메시지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70인 운영 준비 단계와 70인 예비 합숙, 이런 메시지들, 지금 이 짙은 파란색으로 칠한 것들은 다 70인 메시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95년 9월부터 EBS 개인 양육 인천 대인교에서 했던 현 팀은 문서로만 제공해 드렸고요. 영상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EBS 기초훈련 인천 베들감리교에서 있었던, 그리고 EBS 기초훈련 주님의 교회, 이 세 군데가 아마 다 인천이죠. 아마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EBS 개인 양육, EBS 기초훈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게 95년도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락방에 들어오셨을 시간이거나 요때 많이 들어오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BS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포럼을 해놓고 보니까 그래요. 초창기 때는 지역 다락방을 얘기하면서 EBS, TBS를 세 가지 다 얘기했거든요. 얼마 안 지나가서는 GBS라는 단어는 별로 사용 안 하게 돼요. TBS도 별로 사용 안 하게 됩니다. 근데 EBS는 계속 사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GBS는 말씀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통칭됩니다. 다락방 사역자, 또 개인 양육 사역자, 전문인 사역자, 사역자들은 다 GBS인 셈이죠. 그래서 사역자로 다 통칭되게 되고, TBS는 처음에는 취미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TBS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조그마한 그룹이 아니라 전국에서 막 모여드니까 전문 사역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 선교국으로 빨리 바뀌게 돼요. 그래서 TBS라는 개념이 있을 겨를이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팀이 구성되니까, 팀이 전문인, 기능팀, 전문인팀, 산업인팀, 치유팀, 이렇게 팀으로 구성되고 그 선교회가 나오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EBS는 개인 양육자이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중에, 교회를 등에 업고 있는 목사님들이 다락방에 들어오게 될 때, 결국 목사님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펼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EBS 요원이 세워져 갖고 새 가족을 중심에서 말씀운동 파고들어서 다락방을 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도 어떤 조금 이게 포인트가 우리한테 제대로 잡혔으면 하는 생각도 지금 와서는 드는 것이요. 다락방 접하자마자 막바로 현장으로 들어갔거든요. 대학으로 들어가고 막 공단으로 들어가고 막 집회 따라가면서 집회 전에 현장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었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서 전도문을 차고 들어가는 새 가족을 중심한 다락방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어요. 그런 부분은 약화됐던 거예요. 메시지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그 메시지가 나오는 앞뒤 전후를 읽고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니까, 저 메시지 듣고 가서 은혜 엄청 받았거든요. 은혜는 받았는데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은 못 그려낸 거예요. 이제 저의 경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이 메시지가 왜 나왔는지, 어떤 미션 속에서 나왔는지가 안 읽혀지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이 분위기에 의해서 막 집회 갈 때 공단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현장 들어갈 때 막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그 현장은 봤는데, 교회 안에 일꾼을 전도기초 훈련시켜서 요 사람이
새가족에게 있는 전도문을 찾아서 지역 다락방을 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래서 EBS 메시지가 많이 나왔던 배경이 그런 배경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왔던 것이 95년 10월부터 미션 홈에 나타난 세계복음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 70인 메시지 나올 때 미션 홈이 나온 이후 우리가 지금은 포럼 해보니까 나왔잖아요. 70인이 결국은 미션 홈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션 홈 원론 메시지가 나왔고요. 전도 대상의 황금어장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학원 총강 세미나 메시지가 요번에 우리가 포럼 마친 게 신학원 총강 세미나까지 포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골로새서 하셨죠. 오늘 3강 골로새서까지 포럼하신 시간표고요. 그 다음에 거는 저번에 포럼 했었습니다. 미션홈에 대한 실제적 전략까지 해서 95년 12월까지 저희가 포럼을 한 셈입니다. 그럼 이제 96년도 포럼을 들어가게 될 것인데 찾아지는 대로 이렇게 토막토막 내지 않고 지금까지는 주로 팀 사역, 그다음에 전도 기초훈련, 그다음에 다락방, 그다음에 70인 미션홈 이렇게 찾아지는 대로 이렇게 묶어서 포럼을 가능하면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졌으니까 96년도부터는 이렇게 차례대로 연도별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메시지가 어떤 시간표에 나와서 어떤 시스템과 어떤 훈련들이 나왔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됐으니까요. 96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메시지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2번 PPT를 좀 열어주세요. 계속 해도 될까요? 이거 저번에 왔을 때는 제가 칠판에다가 한바닥 그렸던 건데요. PPT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 드렸던 적도 있고 또 처음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뒷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금 70일까지 포럼했으니까 전체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글이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 전도운동을 위한 훈련 정리 그랬습니다. 다락방 기본 예전에 이제 교재 그러면 13권 교재라 하죠. 13권 교재 가운데 요 앞부분 복음 편지 새 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창세기 사도행전 요 5권은 말하자면 다락방 현장에서 썼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6번부터 13번까지는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훈련 교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 훈련 교재. 그래서 요 훈련 교재 8권은 어느 시간표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쓰였는가가 우리가 편집이 돼야 그러면 이제 어떤 현장에서든 적용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다락방을 하고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 기초훈련부터 먼저 시켰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전도 기초훈련. 전도 기초훈련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자가 평신도갈글 전도 훈련 교재였었습니다. 전도 기초훈련에 토픽을 많이 뽑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종대 목사님 특히 뽑아가지고 자료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한 70가지 정도의 토픽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가 세트되는 메시지, 뭐 구원의 축복, 불신자의 상태, 5가지 확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토픽이 될 만한 내용들을 뽑으니까 7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축약하니까 3가지로 축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대체 전도가 뭐냐? 전도에 대한 내용과 이해. 전도에 대한 이해, 시작,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불신자의 상태, 그리고 현장의 전도문, 이런 전도의 이유.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 전략과 메시지 이렇게 전도의 내용, 이유, 방법. 전도의 내용과 이유와 방법 이 3가지가 사실 합쳐지면 전도 기초훈련이기도 하고 이게 다락방 3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내용이 발견된 일꾼, 전도의 이유가 있는 현장, 전도의 방법이 되는 메시지, 일꾼 현장 메시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3가지 가장 중요한 다락방의 3요소죠. 그 바탕에서 전도의
뭐랄까요? 틀을 만드는 틀이라 그러긴 그렇고요. 전도 기초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락방 기본 메시지 5가지로 말하면 도대체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그러면 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응답을 누릴 거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5가지가 다락방 기본 메시지 5가지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요 5가지가 다락방 기본 메시지 5가지가 그 다락방의 초창기 때 전도 기초훈련에는 다 들어가 있었죠. 특히 이 전도 기초훈련의 전도의 내용과 이유와 방법이라는 3가지 주제는 훈련 교재 8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전도 기초훈련이 조장에게 맞는 전도 기초훈련, 사역자에게 맞는 전도 기초훈련 반드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 메시지와 다락방 전도 전략,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계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5가지의 그 성경적 전도도 요원화, 지역화, 제자화, 전도와 재생산, 이거 많이 들었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초창기 때. 근데 이게 이렇게 메시지로만 있지 않고 여기에 따른 훈련도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을 요원화시키는 게 전도 기초훈련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서 지역화할 수 있는 게 조장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제자 삼아, 이게 사역자 훈련이었고요. 세례를 주고 이게 팀 사역자 훈련이었어요. 아니지. 확산이니까 EBS, GBS, TBS.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초창기에는 팀 사역자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전까지죠. 그때까지만 해도 요 5가지 가지고 이렇게 본질적 개념이 있고 요 개념에 따른 훈련도 있었고 그 훈련을 마치고 나온 시스템도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근데 메시지로는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훈련이 교회 안에 정착이 안 돼 있고 본부에 훈련이 있으면 메시지는 듣고 훈련은 받고 자기 현장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 합숙을 하고 재합숙을 하라는 얘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거 본 거를 내 현장으로 끌고 들어오라 이거였던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현장 가서 봤지, 그럼 이 현장이 당신에게도 있다는 거를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이 본질적 개념의 말씀과 거기에 맞는 훈련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 훈련 이후에 나오는 지속할 시스템이 나와져야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입안돼 있으니까 강단은 여기 있고 가서 훈련은 저기서 받고 다시 돌아와서 내 현장에서는 또 헤매고 있고 하는, 이게 입안돼 있는 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합숙, 재합숙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럼 이런 전도 기초를 쭉 훈련을 시켜가면 전도 기초 훈련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도 기초 훈련을 하면서 뭘 하는 거 하니? 사람을 찾아내는 거였단 말이죠. 그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장하고 사역자인데 금세 찾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 기초 훈련을 시켜놓고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는 장을 만들었던 게 전도학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도학교를 우리는 전도학교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도학교 때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전도 기초 훈련을 시켰던 셈이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주구장창했었거든요. 이게 전도학교를 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었어요. 누굴 찾아내냐면 한 지역에서 말씀운동에 깃발을 둘 수 있는 조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나는 가정을 내놓고 말씀운동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사람을 하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는 말씀운동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집을 내놓고 말씀운동에 깃발 드는 사람을 찾는 과정으로서의 전도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주는 전도학교가 아니고 말씀에 반응해서 현장에 나와지는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으로서의 전도학교였던 거예요. 이게 적은 차이인데 사실은 큰 차이라고 봐야죠. 이 전도학교를 보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시각의 바뀐 부분이고요. 말씀을 전할 수준은 안 되는데 한 장소를 내놓고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좋아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조장, 그런가 하면 성경을 좀 알고 있어서 가서 읽어만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역자에게는 그때 가서 읽어만 줘라 하는 그 복음편지, 사실은 복음편지는 뭐
다락방 메시지는 아닙니다만은 현장 보고 메시지 같은 거 갖고 성경 찾고 기도하고 읽어만 줘라 해야 됐던 것이죠. 조장과 사역자를 찾아내는 전도학교였단 말이죠. 이렇게 조장이 찾아지니까 조장에게 훈련시켰던 교재가 2단계 1집, 사역자에게 시켰던 훈련이 2단계 2집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나중엔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유목사님 메시지가 항상 이렇게 딱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본질적인 바탕은 있는데 어떨 땐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떨 땐 저렇게 얘기하셔요. 잘 알아들어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진짜 기도해서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시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장과 사역자가 찾아지니까 양육 다락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다락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2단계 1집 안에 있는 교재 내용도 제가 좀 썼는데요. 뭐 여기까지 할까요? 12과까지 있는데요. 저번에 우리 한번 그 교재 내용도 좀 찾아봤었지 않습니까? 교재 목차를 보면요. 거의 1과 2과 3과는 전도 기초훈련이에요. 전도의 내용과 방법, 이유. 요 세 가지가 언제든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장훈련 메시지에도 2단계 1집에도 1, 2, 3과는 조장에게 해야 될 전도 기초훈련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락방 말씀 운동에 판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 할 수 있는 조장이 해야 될 역할. 요게 2단계 1집에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내용들 뒤져보니까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책자에 꽂혀만 있었어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2단계 책자는 있는 것만 알았지 제가 뚜껑 열어갖고 써본 적이 없어요. 왜? 누구한테 왜 시켜야 되는지도 몰랐으니까. 조장 훈련, 그리고 사역자 훈련 뭐 책자는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조장과 사역자가 찾아지니까 지역에서 말씀 운동에 지속할 깃발을 둘 수 있는 사람이 생겨진 거죠. 말하자면 이 일꾼이 찾아지니까 찾아진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빈 곳에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만 결국 다락방이라는 이야기는 현장에 사람이 일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 다락방. 그래서 이것도 지역 다락방의 문을 열 때 교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다락방 임상훈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상훈련 첫 번째 강의가 전도 기초훈련이에요. 전도인에게 줘야 될 9가지 기본 메시지. 그리고 문을 여는 법. 문 여는 법에 대해서 나온 메시지가 임상훈련 메시지. 그러니까 조장과 사역자를 세우고 문을 여는 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다락방의 문을 열라 하는 메시지들이 있었죠. 지역 다락방을 열 때 교재로 아주 좋은 게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지역 복음화는 다락방 전도 전략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역 복음화는 다락방 전도 전략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게 다락방 전도 메시지는 확립이 돼 가는데 다락방 전도 전략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전략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무슨 테크닉인 것 같고 방법인 것 같고 나 저하고 멀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전략에 좀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략이 아니고 성령인도 받는 길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성령인도 받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인도 받는 것은 법은 아니잖아요. 법도 맞네. 법이라는 게 길이잖아요. 길이죠. 가는 길이 법 아니에요? 이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도요. 제가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다락방 이전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펼칠 때 해야 될 D-Day로서의 전략이 있고요. 지역 다락방을 열었을 때 지역 다락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락방 이후에 다락방을 통해서 또 확산해 나가는 그림까지 들어있어요. 지역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 그래서 이 4부, 저 4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4부도 지금 개정 증보판에서도 이 4부가 잘 안 드러나고 오히려 그 조장과 사역자를 세울 메시지,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 가서 줄 메시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거 조금 요 4부를 보기가 조금 어려운 편집이 돼 버렸어요.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다행인 것이 서론에 보면 그 서론에 옛날 유 목사님이 친필로 적었던 그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잘 적혀 있습니다. 다락방을 열기 위한 전도 전략 3가지. 전략 1, 전략 2, 전략 3 이렇게 넣어놓은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편집해야 될 부분이고요. 책자 펴셔가지고요. 포럼으로 끝내지 마시고 책자 펴셔가지고 많이 좀 그 쳐다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내용과 흐름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다시 좀 보게 되고요. 그것대로 좀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거 많이 말씀드렸던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EBS, GBS, TBS. EBS에도 책자 2개 있었잖아요. 기초훈련 교재가 있었고 개인 양육 메시지가 있었죠. 기초훈련이라는 것은 지금 오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전도 기초훈련이라는 개념을 찾아내고 보니까 EBS에게도 전도 기초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게 EBS 기초훈련이란 말이죠. EBS에게 맞는 전도 기초훈련이 EBS 기초훈련 교재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들고 갈 메시지를 줬던 게 개인 양육 메시지 교재였던 거죠. 그리고 GBS 교재로는 2단계 2집인데 저기 사역자 훈련 교재하고 같은 걸 말씀을 하셨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의 중요성, 말씀 사역자의 자격, 메시지 이렇게 주셨고요. TBS는 그런 기능 침이 달란트였는데 전문 사역자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팀 사역자는 전도 훈련 2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팀 사역자는 내 있는 곳은 지역 다락방으로 말씀 운동을 펴면 되는데 텅텅 비어있는 학교, 공단, 호텔, 공무원 현장 어떻게 할 거냐. 저 비어있는 현장. 저 비어있는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팀 사역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곳을 가리켜서 내 있는 곳은 지역 다락방, 비어있는 곳을 외곽 다락방이라고 이름 붙인 바람에 93년 11월 메시지가 외곽 전도 전략이라고 붙여졌던 거죠. 그러면 이 외곽 다락방, 외곽 지역에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 한계가 있고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내 가까운 곳에 저 현장과 관계돼서 사람이 있을까 연고자부터 찾는 거죠. 찾으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연결시켜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연고자를 찾아서 요 사람을 먼저 세우는 거를 팀 사역 그랬고요. 요 사람과 함께 그 현장을 찾아 들어가는 거를 팀 사역 전도라 그랬고요. 그때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요 2가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현장에 지속해서 말씀 운동할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 요 사람을 찾아서 완전히 뒤집는 거를 현장 팀 사역이라 한다. 요 3가지를 합쳐서 팀 사역이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를 포럼하게 됐던 게 저 3가지 개념 때문이었어요. 초창기 때 훈련할 때 틀림없이 저 3가지 훈련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시간표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만남의 축복 뭉뚱그려 가지고 이러니까 만남의 축복은 축복인데 이 만남의 축복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강성 기자랑 같이 포럼하는 가운데 당신도 그렇다는 얘기 하시면서 그만 찾아보자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뒤지니까 찾아진 게 팀 사역 열쇠, 그 다음에 찾아진 게 팀 사역 전문 요원, 요게 딱 찾아졌어요. 팀 사역의 열쇠에서는 단어만 나왔어요. 근데 팀 사역 전문 요원에서는 요 단어에 대한 개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팀 사역 전문 요원 듣고 막 우와 이랬네 하고 있는 차에 저 선교 천국의 유아순 선교사님 갑자기 경주에 그 선교사님 병원에 입원한 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길래 제가 전화하다가 선교사님 선교가 결국은 팀 사역인데 팀 사역의 개념이 잡히셨어요.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쏴붙였죠. 팀 사역 현장 팀 사역 전쟁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요래 얘기해놨었디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나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잠도 안 자고 다 들었대요. 다 듣고는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엄마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지금 이거 선교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했던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팀 사역 메시지를 찾기 시작을 했죠. 찾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게 한 군데 그냥 팀 사역 메시지 쏟아놓게 있는 게 제목이 하나도 안 달려있으면 몰랐죠. 날짜도 안 달려있고 제목도 안 달려있고 그냥 현팀 1강 2강 뭐 그냥 1강 2강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막
뒤졌어요. 뒤지니까 이렇게 팀사역 메시지 쭉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게 된 게 팀사역 16세트 메시지를 포럼했던 겁니다. 요 바탕을 다시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팀 구성하는 팀사역,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 이걸 팀사역이라 한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팀사역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 가이드 책자도 보면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세 번째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 1번, 2번, 3번. 우리의 마음을 저 빈 곳 현장을 놓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팀사역, 팀 구성하는 팀사역. 현장 찾아 들어갈 때 그곳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팀사역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해내야 돼요. 그래서 예비된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십시오. 전도 문 열어주십시오. 그 고백이거든요. 사명자 가이드 1부, 2부, 3부 자체가 그 초창기 훈련에는 팀사역 교재였습니다. 이 팀사역을 3주간 시켰더라고요. 1주간에 1부, 2주간 2부, 3주간 3부. 이렇게 해갖고 3주차를 훈련을 시켰어요. 팀사역 훈련을. 우리는 가서 일주일 훈련 받고 왔는데 원래 팀사역자 유목사님 시킬 때는 3주차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팀사역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가지고. 우리도 좀 합숙해서 이렇게 3주차 훈련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좀 해볼 필요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사명자 가이드를 팀 사역자가 써도 팀 사역자가 쓰면 사실은 여기서 쓰게 되는 거죠. 2단계에서. 근데 사명자 가이드는 사실은 여기 지역 다락방이 펼쳐질 때도 지역 다락방에서 확산시켜 나갈 때도 빈 곳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곳이라는 곳이 저기 멀리 있는 빈 곳도 있지만 지역 다락방이 펼쳐지고 있으나 빈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빈 곳이 있죠. 먼 빈 곳도 있지만 다락방 안에서도 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자 가이드는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은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말씀 운동의 문을 여는 것이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교재로 얘기하면 1번이 평신도 가을 전도 훈련 교재, 전도 기초 훈련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2번이 이 전도 기초 훈련을 시킨 사람들을 지속해서 말씀을 주고 사명을 고치해주는 전도학교에서 줬던 메시지가 1단계 교재입니다. 전도 훈련 1단계. 그리고 EBS 교재가 2권이었죠. 기초 훈련 그리고 개인 양육 2개 교재였고요. 그리고 그 개정 증보판에 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장훈련용, 그래갖고 1번, 2번이 조장훈련용 이렇게 돼 있어요.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와 전도훈련 1단계를 조장훈련용 이렇게 개정증보판 앞에 표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개정증보판을 정리하면서는 그렇게 얘기한 걸 이해는 되겠죠. 되죠. 조장이라는 것이 조장이 결국은 전도 기초훈련이 되고 전도학교에서 줬던 메시지로 확립이 돼야 되니까 1번, 2번을 평신도가 전도훈련 교재와 전도훈련 1단계 교재를 조장훈련용 이랬고요. 그 다음에 EBS 개인양육용 이게 3번, 4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용 이래가지고 5번, 6번 2단계 1집, 2단계 2집을 다 GBS 사역자용 이렇게 했어요. GBS 사역자는 여기였었는데 여기 EBS, TBS라고 얘기한 거는 기간이 짧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는 GBS 요원이라기보다는 말씀 사역자라는 개념으로 갔어요. 이 GBS가. 그래서 GBS는 말씀 사역자라 이해하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증보판에도 5번, 6번 그 2단계 1집, 2단계 2집은 말씀 사역자용, 말씀 사역자 훈련시키는 용이다. 이렇게 자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6권이잖아요. 조장 훈련 2권, EBS용 2권, 말씀 사역자 2권. 이렇게 6권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권, 사명자 가이드하고 그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은 팀 사역자 훈련용 이렇게
개정정보판에 정리됐습니다. 요 팀 사역자 훈련용이라 하겠죠. 이렇게 되면 8권 교재가 어느 포지션에 자리 잡으면 되겠다 하는 견적은 우리가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 학교에 목표가 있다 하는 메시지 저 이번에 포럼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전도학교 목표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도학교는 지속, 다락방은 무조건 지속이잖아요. 저희는 96년도에 시작한 전도학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지속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있는 줄 몰랐죠. 들어보셨어요? 전도학교에 목표 있다는 거? 전도학교 목표 뭔지 아세요? 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학교를 진행해 가면서는 사역자와 조장과 사역자를 찾고 전도학교는 결국은 팀 사역자를 자꾸 길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팀 사역자라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펼쳐지고 있는 곳은 조장과 사역자가 집중한단 말이에요. 원래 장기 바둑 둘 때 훈수 둔 사람이 잘 보이잖아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팀 사역자가 훈수 두는 사람 같아요. 조장과 사역자는 지역 다락방에 집중하면 확산을 잘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팀 사역자가 보고 확산시키는 일에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 다락방 확산에도 팀 사역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럼 하고 보니까 다락방만 보면 안 되고 다락방과 팀 사역을 같이 봐야 돼요. 다락방과 팀 사역이 같이 보여야 또 팀 사역자의 눈을 가지고 봐야 다락방이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으로만 안 가고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락방만 자꾸 하면 다락방만 휘벼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공부는 하는데 확산을 못 보고 문을 못 보고 이미 말씀 다 받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강단에서도 받지 본문 메시지 받지 또 받는데 또 다락방에서 받을 이유가 뭐 있냔 말이에요. 유 목사님 종종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에 했었으면 그거 닫아도 된다.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 할 때는요. 다락방 생명은 지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엉뚱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닫아도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때 닫아도 된다 그랬다면 얼마나 좀 편안하게 했을 텐데 그때는 지속 그랬는데 지금은 닫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만 찾으면 닫아도 된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확산되는 쪽도 팀 사역자가 봐야 될 눈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시스템 구축하는 사람이 또 팀 사역자란 말이에요. 이 팀 사역자가 나오면 이들을 전도신학원에 보냈지 않습니까? 전도신학원에 보낼 때 사실은 팀 사역자만 보낸 것은 아니죠. 전도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70인 요원으로 세울 것을 놓고 전도신학원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전도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을 70인 요원으로 세우기로 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신학원 종강 세미나 지금 2년 하고 나서 졸업자들이 나오는 그 메시지를 지난주에 포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70인도 초창기 메시지를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니까 70인이 세트가 있구나. 세트가 있더라고요. 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세트가 있어요. 어떤 세트냐면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문을 계속 여는 팀 사역자. 그러니까 함께 현장을 제대로 쳐다보면 현장에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신 현장 사명자가 있다는 거죠. 그 팀 사역자는 말씀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가 함께 현장의 사명차를 찾아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70인 요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하는 장이 미션홈.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미션홈 사역인 거죠. 그걸 하는 사역의 형태를 현장 팀 사역. 왜 현장 팀 사역이라고 말했냐면요. 목사님은 교회를 베이스로의 목회팀 사역하는 사람이라면 70인은 미션홈을 베이스로 현장을 베이스로 하여 팀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현장 팀 사역 그랬던 거죠. 목회자는 목회를 가지고 성도의 모든 토탈 시스템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70인은 현장에서 이 사람을 뒤집어 놓는, 그러려면 현장 팀 사역 메시지가 있어야 사람을 뒤집을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말씀 하시대요. 유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하고 내가 하는 사역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차이가 있다면 나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 사역을 한다. 근데 여러분은 허구한 날 만나야 되고 불러가면서 만나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저번에 오세아니아 집회할 때 이거 모는 종이 줄 막 쫙 치더니 한 군데만 점 딱 찍고는 여기만 입고 있다. 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다 놓치고 하는데 옛날에는요 그걸 들었을 때 말은 맞는 말인데 언제 놔야 될지 어디까지 해주고 나야 될지 맡길 만한 놈이 나와야 맡기고 가지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메시지를 제가 하시는데 이게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란 말은 절대망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망대가 나오려면 절대망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망대를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절대망대가 나오냔 말이에요. 또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려면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것만 주고 이 사람한테 답이 되는 메시지를 내가 못 준다면 또 만나야 되는데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은 절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갖춰서 있다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요즘 제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이게 전도가 보여야 되는구나. 보여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보여야 되고 현장이 보여야 되고 시간표가 보여야 되고 이 사람한테 진짜로 필요한 답이 보여야 되더라고요. 전도가 보여야 돼요. 보인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추상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답을 주긴 주는데 추상적인 답이 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받아들여지는 게 제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이 팀사역 전도 현장 팀사역을 계속 얘기했는데 96년부터 97년 계속 2년 동안을 팀사역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꾸 팀사역을 2번, 3번은 없이 요 1번 팀사역만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97년 8월 달에 가가지고 그런 팀사역 말고 전도 팀사역 하시오. 전도 팀사역. 전도를 염두에 둔 팀사역입니다 하면서 개념을 시켰던 게 전도 팀사역이라는 용어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기초훈련부터 시작해서 팀사역, 다락방에서부터 팀사역까지가 1단계, 팀사역부터 70인까지가 2단계 이렇게 보는 게 안 맞겠는가? 70인부터 핵심까지 3단계, 핵심부터 키멤버까지 4단계 이렇게 전도훈련의 전체를 좀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굳이 그린 이유는 물론 시인성도 좋지만 제가 이 메시지 포럼하고 어떤 바탕이 그려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요지가 생긴 것이요. 저 트라이앵글이었어요. 트라이앵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이 부분이 모든 훈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 기초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훈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 개념으로 얘기하면 캠프를 그냥 간 게 아니라 캠프 가기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아버렸다. 이전 캠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간 캠프는 사실은 이전 캠프의 흐름으로 나와진 것이고 그리고 가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나면 내가 두 번 다시 가지 않아도 여기는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남는 거죠. 이후가 남는 거죠. 이전 본 캠프, 이후 캠프가 있었어요. 캠프 때도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초창기 때부터 계속 되어 왔던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더 깊은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과 현현이 그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좀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해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훈련 정리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좀 쉬셨다가 요렇게 포럼을 해서 아까 교재 포럼 한 것 가운데 지역 책임자 세미나 아마 3월 달쯤 저희가 포럼했을 것 같아요. 올 3월 달쯤 그 포럼을 하면서 이거 합숙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이제 공감대가 나오면서 저희 대경 237 RTC에 나름대로 합숙을 준비해서
한 1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진행한 합숙을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두 번째 갖도록 하겠습니다.